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요거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요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려면 특별히 1절 2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세 가지 있는데 이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먼저 앞에 하는 그 배경이 있어요. 1절 2절. 또 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도 나오고 죄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세리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러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고 나서 한 마리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잔치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열 드라크마, 예를 들면 500원짜리 동전이 10개가 있었는데 한 개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디 굴러가 버렸어요. 그러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내한테 아직 9개 있는데 잃어버린 거 찾지요. 그래도 9개 있어서 됐어 이럽니까? 그건 바보죠. 그래서 찾다가 잘 안 찾아져요. 그런데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찾았다 합시다.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찾을 때 기도하지요. 저도 찾다가 안 찾았지만요, 주님 시간 아깝습니다, 빨리 좀 찾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 기뻐하는 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탕자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첫 아들도 받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첫 아들도 받고 둘째 아들도 받고 했는데,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전부 다 이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 성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진짜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는요, 기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대왕은 자기의 그 출신이 좀 찝찝한 사람들은 출신을 숨기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그걸 미화시키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걸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은요, 출신이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자기를 감추려고 미화시키고 그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헤롯 대왕이 46년간이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도 했다고요.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미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참 희한한 족보를 보면요, 여러분 다말이라는 사람 알지요? 다말이요, 참 이거는 입에 담지도 못할 일이에요. 이건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애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조상의 씨가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볼 때 뭐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니까 왕으로 오셨다 이것만 우리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요, 밧세바는 어떠세요? 다윗이 권력이 있고 이러니까요,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남편을 전쟁에서 죽여버리고, 이런 몰지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 탄핵 대상입니다. 오늘 같으면. 이런 다윗의 그 아내로 맞아들였던 밧세바, 그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라합이 그렇잖아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뭐 일일이 다 검토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할
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족보를 볼 때 뭘 이걸 이야기합니까?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요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구원받을 대상이다. 에? 이런 세상에 내가 왔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런 족보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감추지도 않고요 미화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담아놓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성탄을 우리가 보내면서요 꼭 이거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뭐 어떻게 열심히 살고 이 정도의 사람이 돼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된 자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는가 이러면 내가 변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성하고 사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요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를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기생의 몸에서 이상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식구가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성탄절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2021년도를 해를 이제 넘기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과 저가 애써 변화되려고 그러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살면서 내가 열심을 냈다가 또 좌절했다가 열심을 냈다가 좌절했다가 자꾸 이거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은혜를 받을 때는 막 되는 것 같았다가 또 가다 보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왜 안 될까? 이것 때문에 늘 슬럼프에 빠지고 반복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제가 바라기는요 2022년도에는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점점 그게 더 보이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고 우리가 이 성화되고 성화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데 성화되는 것은 이미 영화된 나를 내가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영화라는 말은 완벽하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느니라 에베소 2장 6절에 그랬거든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것을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됐구나, 나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 생명 내 생명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저 속에 들어와서 뭐 얄팍한 위로로 이 땅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래 위로가 안 되냐, 이걸 뛰어넘으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땅에 빛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소금이다. 이러면서요,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요. 칼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요, 어떤 권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로 이 성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 우리 받아들이고요, 아직도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성령으로 조명되어야 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를 강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10명이 생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20명이 생기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여러분, 사단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저희들을 완전히 부서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전에는 아담은 선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죽음이 뭐냐? 죽음의 표가요, 선악의 기준에 있습니다. 내 기준에 그 사람이 미달되면요, 숨겨진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뭐 늦게 재산 줄 거 뭐 있습니까? 둘째 애가 그랬어요. 지금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참 안타까웠지만은 아들을 사랑함으로 모든 걸 다 내줬습니다. 첫째 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돼지 치는 자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돼지 친다 이 말은 그 당시는, 요즘은 뭐 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게 그 당시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래 가지고는 하다가 먹을 게 없고 배고프니까요, 돼지 한 대 같이 들어가 가지고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나 뭐 이런 걸 건져 먹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래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요. 세상 사람들이요, 쾌락을 하다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는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건요, 돼지 열매 먹는 거예요. 돼지 밥 같이 먹는 거예요. 머리가 허연 노인이요, 10대를 발장 끼고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게 하다가 안 되니까 발부둥 치는 겁니다. 그게 뭐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극적인 예를 드는 것은요, 세상이요, 요지경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이런 게 모두가 뭘 좀 만족이 없어가지고 뭘 좀 더 얻어보려고 배가 고파가지고요, 그 배를 채워보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러다가요,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이 땅에 만족 없이 살고 예수를, 교회를 다녀도 뭐 만족이 다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정확히 만나야 만족이 옵니다. 참 만족이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풍성한 게 많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 새해에는 내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게 많음을 믿읍시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게 많다.
돌이켜가서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했는데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말고 나를 종이라도 좀 시켜주십시오. 에? 문지기라도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이게 뭡니까? 아버지 그늘 밑에라도 조금만이라도 아버지 은혜 밑에 살고 싶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버지 은혜 밑에, 아버지 발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면요,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이 베푸심이 저에게 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먹고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는 분들, 뭐 예수 믿은 지 좀 되면 이 이야기 누구나 알잖아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요 맨발로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야야야야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고생했냐, 빨리 오너라 빨리 오너라, 얼굴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요 자기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품으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데펴라, 모욕을 시켜라, 옷을 갈아입혀라, 신을 갈아 신겨라, 반지를 끼워라, 온갖 몸의 최고의 치장을 하고, 야 빨리 가서 송아지 잡아,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 고기 드셔보셨나요? 저는 송아지 고기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제일 맛있는 뭐 소가 1년 된 소라고, 뭐 그런 1년 이하의 소. 제가 저 스페인에 갔더니만 선교사님이 양고기가 여기는 맛있는데 양고기 사는 비결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서 양고기 이제 마트에 가니까 소고기, 우리나라 소고기보다 약간 비슷해요 가격이. 근데 우리나라 한 수입 소고기 말이에요. 한우는 좀 비싸죠. 수입 소고기 정도의 가격입니다. 근데 양고기 1년 이내 된 양고기가 맛있대. 그래서 그걸 구워주는데 제가요, 우와, 양고기가요, 그 사모님이 고기를 못 드셨어요. 그분이 고기를 못 드고,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해서 고기를 안 드신다 하더라고요. 그걸 안 드시는데 양고기가 오더니만 저녁인데 엄청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어떡하려고 이 고기를 드십니까 하니까, 내일 돼 보면 안 돼요, 제보고 그래. 그래서 제가 먹고 내일 돼 보니까요, 이야, 그게 소화 잘 안 되는 분들 양고기 잡수면 소화 잘 됩니다. 제가 지금 양고기 선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 잡아라 하면서 막 그 잔치를 베풀고, 막 아버지는 좋아서 막 아들 얼굴을 보고요, 또 보고 어이구 이러면 자식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당자가 생각하던 그 생각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 우리 아버지는요, 아버지 나 종으로 좀, 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 근데 오늘 키는요 저 형님에게 있습니다. 맏아들이 들에 있다가 이 소식 미처 가지 못해가지고 뭐 소식 듣고 쫓아왔겠죠. 와가지고는 핀잔을 하고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지금 모욕시키고 막 이래 합니다. 그만 막 입이 튀어나옵니다. 예? 나는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양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은, 절에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놀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러는데, 예? 아버지가 이런다면서.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따독거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고 살은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2021년도를 사셨습니까? 또 2022년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준에, 우리 생각에, 그래서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죄의 법에 묶여서 사단이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으로 살지 못하는, 이거 우리가요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다들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죄인이 들어와서 어떤 교회에 이 창기 비슷한 분이 여러 명이 예수 믿게 됐어요. 제가 어느 교회 이름 되면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런데 한 사람도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 나갔겠어요? 뒤에 쑥덕거림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여러 명 있습니다. 저분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던 분들이요, 교회 와서 손들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분이 손들고 교회 와서 찬송하면 좋겠습니까? 막 그대로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교회 와서 손들고 찬송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이래요. 꼴보기 싫다 해서. 그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에 뭔가 불뚝불뚝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 춤출 때 미갈이 했던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다윗이 춤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니까 미갈이 그걸 비난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볼 때에 도저히 저 자리에서 찬양할 수 없는 분인데, 찬양을 하거나 주님을 이렇게 섬길 때 교인들은요 그렇게 받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만 제가 이걸 보고 뒷담화 깐다 하는 겁니다. 뒷담화 까고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런 모습들.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아들이 기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아 죽겠는데 아들은 불평불만하고 때리치가라 가면서 나가서 소주잔이나 따르면서, 만약에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돈 가져갔던 것보다 1000배를 불려왔다 합시다. 첫째 아들 그랬겠어요? 그 돈 좀 빼물라고 막 알랑거리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래 안 했겠습니까? 탁 하면서 말이죠, 자가용 한 대 사오고, 형님, 형님 뭐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사업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형님 이 차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이랬다면요 형이 입이 여 걸렸을 거예요. 교회 안에 돈 꽤나 있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함부로 안 합니다. 그 사람 남편이 대단하다, 자기의 지위가 대단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함부로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솔직한 심정을 한번 연말에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한다 성하나 난 널 사랑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주 듣는 이 목소리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불림받아서 오늘 집사로 임명되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위치에서 내 수준에 미달하고 내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내라고 우리가 거기에 부름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끄집어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여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신 성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만들어주신 놀라운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미처 일찍 더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가르쳐 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얄팍한 여러분의 조금의 변화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졌고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랬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기뻐함이 마땅하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것을 믿고 삽시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그럽니다. 원수도 사랑해라고요. 저는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그 마음이 많이 아픈 것 때문에 저는 목회에 자신이 없었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 성격이 급하고 여러 가지 잣대가 뚜렷하기 때문에 아주 제가 강성인 것 같아요. 진짜 강성입니다. 뭐 이게 맞다 싶으면요 끝까지 해야 돼요. 피가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하는 거 보고 제가 독하다 싶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도 안 빠지고 장별로 다 하면서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만둘 마음보다 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요 독하구나. 그런데 복음의 조명이 저에게 오면서요, 제가 왜 자꾸 복음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해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몸부림 많이 쳤습니다. 안 되는 걸 발견하면서요 낭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조명을 줄 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니요 하나님 앞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철들면 죽는다 하더만은 뭐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는지 신앙의 철도 드는 것 같아요. 야,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요 원수 사랑합시다. 원수 사랑하지 못할 저에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야, 너 원수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준 거예요. 조의 생명, 본래 예수 생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조의 생명이 나에게 왔다.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나의 말에 설득돼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품고 나서 설득하세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먼저 끌어안고 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요. 할렐루야. 예전에요, 어느 분이 굉장히 저를 뒷담화 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형편이 어려워요. 제가 그분한테 거금을 한번 보냈습니다. 거금을 보냈습니다. 제가 저에게 부딪힐 만한 거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 다음부터 저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변화되는 걸 보았어요.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꿔 넣었는데, 우리는요 거의 다 우리 바리새인 아닌 줄 알고 살잖아요. 예? 이 연말에 2021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는지, 정말로 내 속에 솟아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요, 주님 주신 것 갖고 2022년도를 맞이합시다. 예. 교회 안에서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는 안 기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이 연말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